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리자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음료가 뭘 얘기하냐? 이제 많은 유혹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꿀을 떨어뜨린 것 같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막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거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더 뭔가 달콤한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함정이라고 해요. 함정, 틀, 올무 여기 딱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죠. 우린 눈에 보이는 깎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 뭔가 복음보다 더 강조되어진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 우상이 뭐냐? 뭔가의 복음보다 더 내게 중심되어져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막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뭐라 합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지성인일수록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묶여있는 걸 풀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강조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너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라. 그 명상 아닙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아이가 혼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영적인 가출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를 했어요. 우리 욕구가 딱 들어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뭔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심. 그래서 요즘 뭡니까? 돈 된다고 하면 다 되잖아요. 돈 된다고 하면 다 하잖아요. 그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50억 주면은 감옥 갔다 올 수 있겠냐? 절반 정도 갔다 올 수 있대요. 전과 기록 남아도 50억 뭐 평생 먹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딱 뭡니까? 이제 거기에 욕심 있는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하고 왜 그 허황된 말도 안 되는 데다 투자를 하느냐? 뭔가 자기에게 엄청난 수익이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기 안 당하는 비법이 뭐냐? 이익 보려고 안 하면은 사기 안 당해요. 큰 이익을 내가 봐야겠다. 이런 사람한테 사기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세상 욕심이 딱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아름다운 걸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꾸미는 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다행인데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먹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란 말입니까?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 지적인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보이는 겁니다. 그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철학자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큰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 구멍을 뭘로만 채워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멍을 채우려고 온갖 걸 다 집어넣잖아요. 성공도 집어넣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집어넣고 뭐 집어넣어요? 마약도 집어넣고 도박도 집어넣고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함정, 틀, 을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부림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음녀에게 딱 붙잡힌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는 사단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대요.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말씀 놓친 사람들이 말씀도 안 붙잡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막 천사 보고 막 예수님 얼굴 보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단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타나서 속이는 존재가 뒤에서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꼭 필요해요. 그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 참 지혜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안 배웠어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특히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그걸 이겨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있죠. 뭐 TV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뭔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건희 죽었지만은 회장이 남긴 글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부자들 부러워하고 헐뜯으려고 하지 말고 부자들의 삶을 배워라 이렇게 돼 있더라.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맞는 말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성공자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성경도 쓰여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세상 지혜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갖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 지혜로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무너지는 사람들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반대로 지혜 중에 지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빛입니다. 그 빛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왜 빛이라고 하고 또 등이라고 합니까? 길의 빛은 멀리 비추는 거예요. 또 후레쉬 멀리 비추다 보면 발밑이 안 보이잖아요. 내 발의 등이다 했어요. 멀리 있는 위협, 가까이 있는 문제, 그것을 비추는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갱신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은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훌륭하게 내가 해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결단입니다. 나는 복음만 붙잡아야겠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만 붙잡아야겠다. 나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에 끌려다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 왜냐? 구원자의 자격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억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평안 우리에게 회복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 생명이 내게 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방하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 잡고 소 잡고 무슨 얘기입니까? 왜 양 잡고 소 잡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니까요. 부활하셔야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으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이랬어요. 죽음을 통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래 돼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려 해방시키시려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 나온 거예요. 집 나간 거예요. 스스로. 누구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상 멸망 속에 빠졌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을 왜 자꾸 회복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만 따라갔어요. 와, 예수님 대단하구나. 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와, 내게 응답 줄 수 있겠구나.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걸로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적 축복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약속으로 붙잡을 때요. 그래서 절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쓸 수 없어요. 반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튜브 타고 딱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딱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반대로 막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못 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 없었어요. 모세 스스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 내 수준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세도 제대로 못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늘 우리는 떼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중에 지혜는 뭡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한계가 와요. 내가 계획 잘 잡아서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는다.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일일이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말씀의 본질을 누리는,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달콤한 유혹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